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마약 사범이 60여 명이 이렇게 검거되었는데 전부 어떻게 하나같이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60명이 똑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00% 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주로 남성들의 성행위로 말미암아 발병하는 병인데, 남자들끼리 마약을 투약하고 그 행위를 하면서 100% 다 잡아들이고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사범이고 남자고 100% 에이즈에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온 세상은 전쟁과 기후 문제, 동남아시아는 4월 달인데 각 도시들이 40도, 어떤 데는 45도, 그냥 지금껏 보지 못한 온도가 올라가서 열사병으로 4월 달인데 지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타락들, 인권을 핑계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도 버젓이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이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제어식 없이 하게 된 원인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성교육에서 그 피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 특정 단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약 사범들이 대부분 초등, 중고등학교 때 동성애에 대한 제어식, 그게 뭐 죄냐, 그것이 그냥 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악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TV 나온 일이라고 그냥 쩌쩌하면서 지나갈 일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그것이 언제 지금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 않고, 이것을 이기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성도들은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천국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광야의 전길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약속, 이것을 믿고 나머지는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라라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라.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아주 세게 던지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공을 던지려면은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을 빼고 던지라는 거죠. 힘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야구 해설자들이 하는 말 중에 힘을 빼고 던지고 힘을 빼고 치라. 힘이 들어가면은 뭐 제대로 좋은 타격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힘을 빼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는 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근데 그의 형들이 나무랍니다. 너 양이나 치지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합니다. 사울왕이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보니 소년입니다. 너무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도 그 용기가 가상해서 갑옷을 이렇게 줘서 입혀보니까 옷이 안 맞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거 벗어놓고 그냥 평상복으로 막대기, 물맷돌 막대기하고 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했나이다.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가는데 골리앗이 보니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여러분 물맷돌로 던져갖고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활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돌을 던져서 그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밥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명예의 힘을 얻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건강이 최고니까 날마다 건강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계신지요? 아니면 세상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나는 요즘 너무 사는 재미가 없어. 입맛도 없어. 봄이 되니까. 아무 재미도 없어. 혹시 이러시지는 않으신지요? 심각한 지금 병에 걸린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재미와 하나님을 믿는 맛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2편 3편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치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죄를 비워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여기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이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속해갖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세상에 속한 것을 성취하려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쟁취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자려고 하는 여러분 악인에 속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더 좋은 즐거움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끝은 제 악으로 스스로 그걸 든든하게 그걸 튼튼하게 생각합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보십시오. 토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즐기고 노는 그 속에서 들어가 보면 그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것이 악을 든든히 쌓아가는 것들이다. 악을 든든히 쌓아가는 것들이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심판받을 때 그 자기의 힘과 재물과 명예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탐욕과 탐심이 모든 이 죄악의 근원이죠. 사람의 즐거움의 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 잘못된 교육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동성애 그리고 거기다가 마약을 하면서 세상을 즐깁니다. 그 결과 에이즈라는 참혹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즐거움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또 마약을 해야 되고 또 남성들끼리 성행위를 해야 되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 그 즐거움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마약이 그냥 일반에게도 퍼졌어요. 중고등생 학생들한테 퍼지고 어떤 학원가에서는 그 마약을 던져놓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퍼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길거리에 가니까 좀비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2년 전에 18세에서 45세 사이에 사망률 1위가 약물 가다 복용이라고 하는 멘탄일이라고 하는 부르는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기암 환자들 고통을 억제하는 진통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자꾸 처방받아서 복용하다 보면 마약 성분이 있대요. 그냥 모든 괴로움을 다 잊게 해주는 즐거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가다 복용이 되고 중독성이 일반 마약보다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수치가 1년에 10,000명씩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2020년도에 이르러서 미국에서 사망 18세에서 45세 사이에 사망하는 사망률 1위라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19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
이 마약에 중독돼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화면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그냥 좀비같이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좀비예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다 푹 쓰러지고, 그리고 아무데나 웅덩이다 대고 그냥 대소변을 아무데나 봅니다. 아무데나 봅니다. 완전히 마귀, 완전히 좀비. 이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7만 명이 중독돼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쏘개가지고 이 마약 성분을 타내가지고 계속 그것을 복용하다 보니까 죽게 되는 인원이 7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끝이 없고, 그 즐거움의 추구의 끝은 이렇게 스스로 중독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이 죄악의 정말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고, 온 세상은 이렇듯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그 부모가 정결한 삶을 살라고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임무를 받은, 막중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들릴라라는 기생을 만나서 그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비밀을 이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왔는데 바로 정결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독주를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함에도 그 원칙을 깨뜨려서 세상의 즐거움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 이걸 경험하려면은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억지로라도 더 크게라도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혹시 저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더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죠?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공급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 이 환경에서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면서 내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힘인데, 그 힘의 시작은 깨끗함, 정결함, 회개함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용보 선생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을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도 회개, 두 번째도 회개, 세 번째도 회개라고 하셨어요. 그 회개함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가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 정결함인데, 삼손은 여러분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들릴라에게 주는 그 즐거움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 정결함을 빼앗아 가려고, 성도들의 힘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죄악에 물들게 하고, 세상에 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죠.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 세속의
즐거움과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난 이후에 또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믿음을 더해가는 믿음의 성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믿음 좀 주세요 예수님, 나 믿음을 더 가지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란 절대 신뢰의 믿음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가 뽑혀서 산에서 뽑혀서 저 바다에 옮겨 심기우으리라, 이런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을 그만 그래서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이다. 두 번째는 종이 일을 하고 사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나는 그냥 시키는 일을 다한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종이 되려고 해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종이 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내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종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즐기고 한 모든 것이 믿음에서 이탈된, 믿음에서 떠난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면은, 믿음에 떠난 것을 회복하려면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창조주가 누구냐, 그분과 너랑 지금 어떤 삶에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의 생각조차도 주인에게 복종하고 모든 말과 행위들을 주인의 원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될 때 믿음이 더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는 본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의 후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라는 종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많은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근데 자기가 그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가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책에 나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어요. 해킹을 당해서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공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사역을 보고 기도하고 그 열매에 관심이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게 하심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홈페이지를 의지하고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일의 열매와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고 해요. 그전에는 설교하고 나면은 사모님에게 꼭 물어봤대요. 오늘 설교 어땠어? 꼭 물어봤대요. 참 어떤 목사님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얘기해 주는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또
성도님들 오늘 반응이 어땠어? 라고 사모님에게 물어본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는 사모님에게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떤 열매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에서 종은 자기의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혹시 제게 기쁨이 온다면은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점진적인 믿음이 되어가고 나중에는 나의 의지와 생각과 뜻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다윗의 고백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오직 주님의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까지 다시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땅에서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날마다 쫓아 행하면 나의 힘이 빠지는데 우리가 힘이 안 빠지니까 힘을 안 빼니까 하나님께서 역경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짹짹으로 우리를 때리셔서 힘 빼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힘이 있으면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자랑하기에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그 힘을 빼게 하시려고 우리로 역경의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살아온 다윗이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힘을 다 빼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이 나의 힘이 돼서 하는 그분을 보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인 연합은 그래서 사랑의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창조주 하나님,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너를 구출한 내가 너의 하나님 되려고,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의 중심에 내가 너의 창조주 되려고, 너의 구원자 되려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려고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고, 내 힘으로 삼아갖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빼야지 나의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돼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만 삼아가지고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에서 다 그것들을 연단시키셔서 그 힘을 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갈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게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열심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이끌어 가고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을 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도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주님과의 합일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합일인데 그 시작이 내 힘을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소유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제 나의 힘으로 자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힘을 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신다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 오늘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그 인생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인생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이 성경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말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5번 읽고 난 뒤에 목사들이 전부 다 엉터리로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다윗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실을 적어놓은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자기 힘을 빼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시는 길이고, 종이 되어버리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라고 하는 내 멋대로 사는 이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참 뜻을 알고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소망해서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말세지말이 가까웠고 온통 세상을 악으로 가득가득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파에서 이 악이 가득한 물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날들이 속히 오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며 여러분에게 그러한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는